나실인의 법과 축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21절은 나실인의 서원 규례,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제사장들인데 이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민수기 5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죄, 또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 등 이러한, 그리고 그 의심법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은혜를 다하려고 죄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자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죄에 가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회개와 또 새로운 헌신의 그런 다짐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느냐?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실인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나실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 가운데 가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 거룩의 복도, 거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수기 6장 그러면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특별히 24절, 25절, 26절 세 가지 축복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실인의 거룩한 삶이 없고 깨끗하게 사는 정결한 삶이 없이 복만을 구하겠다. 그거야말로 이거는 기복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신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남을 축복하는 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그런데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여러분 6장에 보세요. 어디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 축복에다 더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1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23절, 24절, 24, 25, 26절 세 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 분명한 의도적인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은 반드시 복을 준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반드시 악함을 버리고 회개할 때에 복을 받는다. 그 복은 궁극적으로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큰 그림을 두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나실인이 그래서 이렇게 6장 전반부에 나오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자,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나실인의 법을 규례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웠잖아요. 레위인들 숫자를 세우니까 22,000명이었잖아요.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됐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지파 일반 사람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좀 이 몸을 봉헌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남자든지 여자든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 가운데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헌신된 삶을,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나실인이라, 이 말은, 나실이라는 뜻은 나자로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이거는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그리고 헌신, 이런 뜻입니다. 봉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실인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몇 년이든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린 자가 있고, 어떤 경우는 평생을,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모의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됐지만은 그는 나실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었을 때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바쳐진 거예요.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바쳐지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표하는 자가 되었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을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삼직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어떻든 간에 이 나실인으로 헌신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삶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그 구별된 3대 표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니 포도주, 독주 금지하는 겁니다. 하여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건포도라 할지라도, 씨라 할지라도, 껍데기를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세상의 즐거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실인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결단이죠. 적용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금기사항은 뭐냐?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머리카락은 뭘 나타내느냐? 삼손의 예를 보면은 머리카락은 힘을 나타내고, 그 힘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그래서 절대 주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쇼맨십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면서, 머리는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데,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금기사항은 뭐냐? 절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 제사장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3대 금기사항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나실인처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도 일종의 나신인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신으로 살다가 예를 든다면은 시체에 접촉할 수가 있어요. 둘이 가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툭 쓰러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앉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아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신을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속죄제물, 혹시 또 나신을 살면서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사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나신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 일받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또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신으로 살더니 이제는 형편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제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소제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나신으로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4대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털을 깎고 이제 자르고 그 머리털을 이제 불로 살라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거룩으로 구별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냐? 그 나신인의 삶을 보면서 결국 그 나신인 속에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신인으로 살았어요. 죄와 상관없이, 죄가 흠도 점도 없는 그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께서 나신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 하려면 딴 거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를 나실인처럼 죄를 멀리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루도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생각하고 동행하게 되면은 거룩한 나실인처럼 바쳐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2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신에 대한 법만 규례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축복을 명령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아야 또 나시린처럼 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있어요. 복의 통로는 제사장이고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 축복을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떠났까 저주가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다. 축복이 없으면 복이 없다. 이 축복 그러면은 우리는 축복은 받는다 그럴 때는 남이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실 때 받는다. 이거는 의미가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맞아요.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빌축, 복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빌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만이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복을 주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복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잖아요. 떡을 떼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7절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폐일언하고 지금 성경은 논단의 여지가 없다. 두말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여기에 토를 달지 말라.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비임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비임을 받느니라. 거기서 낮은 자는 우리 죄인이고 높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제사장이신, 왕이신 제사장이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창세기 14장에 복을 빌어줬던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아니냐? 족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복을 빌어줬다.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부터 복빔을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 그게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복빔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빔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빔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열방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빔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을 먼저 세워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먼저 보냈다. 유대인들아, 좀 깨달으라. 그래서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장 26절에 복을 주시려고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이 땅에 매맞는 종, 고난받는 종, 피 흘린 종으로 세워줬는데 왜 너희들은 복빔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아유, 나는 복 그까짓 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야만 뭐요? 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뭐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건방지게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행위 공로 다 버리고 그저 주님이 나에게 복 빌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복되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축복과 복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제사장.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바로 뭐냐? 복비를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이에요.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따라합시다. 보호의 복. 따라합시다. 보호의 복. 싫은가 보죠. 크게. 자,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예수님이 지금도 이 복을 빌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24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너를 뭐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편 121편 외우세요. 몽땅 보호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밤낮 없이 지켜주신다.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믿습니까? 환난 있습니까? 주여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복이 뭐냐? 복 중에 복은 얼굴을 내게 비춰주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뭐가 베풀어 줍니까? 은혜 베풀어 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닌가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내 자체가, 내 구원 출발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면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 할렐루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복입니다. 여기 복은 뭐냐? 얼굴을 비춰주는 거고, 복은 뭐냐? 얼굴을 향하여 드사 친밀함 속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예수님 따라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빔을 받아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 팔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